평안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 동안 7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 초막절, 대속죄일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시 장자의 저주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무교절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7일 동안 쓴나물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첫 번째 모든 거둔 이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맥추절, 칠칠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나팔절은 대속죄일 바로 일주일 전에 나팔절을 지키면서 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선포를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고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결실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대속죄일, 바로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깨끗한 심령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절기 지키는 내용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를 갖다가 왜 하냐? 날마다 안식일에 속죄를 하고 있고 날마다 또 번제를 통해서 속죄를 하는데, 대속죄를 꼭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가 없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분명히 죄를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내가 행했는데 상대방에게 또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모르고 상대방의 죄를 범하는 경우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고 은혜 안에 있지만은 그렇게 속죄를 하고 안식일의 규례를 지켜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살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혹여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은혜의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신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는 이 대속죄일을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식일의 속죄보다도 더 중요한 모든 것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 16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일단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 예물을 드리고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전에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정결함을 입지 않고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죽임을 당한 얘기를 갖다 먼저 언급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함을 입고 이 제사에 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속죄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결함을 입고 나서, 용서함을 입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입고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중보자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입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늘 하나님의 깨끗함을 입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속죄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잡은 피를 속죄소 안에 있는 속죄소의 위와 앞에 뿌려가지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요, 아론은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거기다 정가시켜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가지고 광야의 들짐승이 잡아서 죽임을 통해가지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동물을 통해가지고 그 핏뿌림과 정가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은 뭐 일단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죄를 저지르면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도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큰 의미를 안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은 용서함 받는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약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사셀의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아사셀 양은 그 머리에 죄를 전가시켜서 온갖 죄를 거기다 다 담아가지고 광야에 보냅니다. 근데 이것을 요단강 강야까지 갈 때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것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모든 질고를 다시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속죄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대속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용서함 받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크신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요, 용서함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사실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구약에 있었던 죄 용서함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그 은혜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나서부터는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용서함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그 고난 당하시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이겨내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어요. 이 하루가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섬김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의 실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아름다워지길 원하십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계획하신 아름답고 복된 땅,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땅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 당하신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중보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261장 찬양 드립니다.